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두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료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먼저 들려주신 그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또한 저희의 마음에 생각들이 돌이켜져야 될 것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뿌리 뽑혀야 될 쓴뿌리들이 뿌리 뽑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도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오늘 본문의 첫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 말씀의 첫 구절에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때를 알아보려면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 전에 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 위에 있는 단락은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저희가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을 맞았었는데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다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본분을 감당하려고 이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윗단락입니다. 세로 요한이 예전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실 제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세상 앞에 예수님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공생의 때가 끝나서 이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올라가시게 된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을 연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이 읽었던 말씀이 어떠세요? 어려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과 1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제가 읽을 때는 좀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목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하면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인자, 즉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가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답니다. 그리고 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 즉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인들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를, 즉 인자를,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저랑 같이 다시 18절, 19절을 읽어보셨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못 알아들을 수 없이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되짚어보면 이 말씀이 차례대로 그대로 일어난 정확하고도 분명한 사실의 말씀입니다. 비유도 아니었고 뭔가를 의미적으로 숨긴 말씀도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난 그 다음이 이제 20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것도 세 번째로,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였는데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내용은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뭘 구했을까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같은 사람, 오른팔 왼팔 이렇게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 따로 부르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있다가 이 말을 하려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 말을 할 타이밍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멈춰야 될까요? 원래 원했던 말을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한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럼 이 어머니의 원하는 것 정당합니까? 정당한 요구 같습니까? 어떠세요? 저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말은 어머니로서 정당하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요. 그럼 정당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좀 가까우면 왜 정당하지 않은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왜 정당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왜 이런 소리를 해? 그래서 안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다 끝내버리시네요. 이 말은, 이 어머니의 말은 한편으로는 정당하고 한편으로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계신 분은 아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부르셨을 때 이 아들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품꾼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배의 주인이란 소리입니다. 선장이란 소리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기를 포기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 늘 중요한 자리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둘을 데리고 가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럴 정도로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그 사역 중에서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내버려 둬도 예수님이 어련히 오른팔 왼팔로 삼고 좌편에 우편에 앉힐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속상할 사람 딱 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그렇죠? 맨날 셋이 다녔었는데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면 뭐 베드로는 앞장서야 되나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알았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치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조금은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손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다들 아닌 쪽에, 정당하지 않다는 쪽에 드셨어요. 그게 왜 욕심으로 보였을까요? 우리 눈에. 좀 꺼림직하시죠? 딱 뭐가 생각나세요? 어머니의 치맛바람.
그죠? 다 큰 성인들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부모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재산을 진짜로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기하는 듯하게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결단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굳이 이끌고 예수님께 와서 대놓고, 그것도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더 해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뭐라고 딱히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좀 저희 마음에 그렇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보통은 저희도 드라마 볼 때 그렇잖아요.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마음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사실 주인공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그럼 보통은 그 마음에 조금 더 동화될 것 같은데 저희 마음에는 오히려 더 꺼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감정을 일단은 저희들이 의식하고 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앞뒤 모르고 지각이 없거나 교양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 욕심에 가득 찼거나 치맛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이기적이거나 그랬을까요? 혹시 이 어머니의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는데. 이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알았을까요? 성경이 나오니까 압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전에 다 도망갔죠.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을 사실은 끝까지 목격했던 여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 방금 이렇게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거는 팽개치고 좋은 자리만 따라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자들이 도망갈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까 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그래서 그 세 분이 함께 다닌 걸 보면 이 살로메하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하고 같은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있어서 그 십자가 사건, 죽음의 사건에도 참여를 했었고 심지어 부활의 사건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집이 조금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했을,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향품, 사치품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은 사람에게 발을 향기 나는 그런 거를 갖다 드릴 정도로 재물적으로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고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고난의 때에 함께 자리를 지킨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여인의 요구를 듣고 24절에 보면 나머지 열제자들이죠. 두 사람 빼고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부유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좀 집이 그래도 잘 사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어머니가 향품을 가져다 드릴 정도로 어머니도 열심인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네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직전의 시기에 이런 부탁을 하니까 더욱 마음이 안 좋았겠지요. 그리고 평소에도 예수님이 항상 고셋을 데리고 따로 어디를 가실 때마다 나머지 제자들이 좀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머니까지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요구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예수님께 우리 자녀들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이 어머니만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이미 저희는 다 알잖아요. 끝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죽음에 우리 아이들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지각이 없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만 예수님께 부탁하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큰 자녀들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 좀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늘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더 할 나위 없이 더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예수님 고생하시는 자리에 핍박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래도 좀 어디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 행복하고 즐거운 역할 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어머니 요구 정당합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시죠. 좀 그럴 수 있겠다. 돌아보니 나도 좀 그렇다. 그런데도 정당하다고 딱 얘기는 못하겠다. 그 정도까지 되셨나요? 제가 벌써 지금 시간이 한참 됐는데요. 지금 1절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요구를 들으셨는데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아냐? 화내고 있는데 왜 화내고 있는지는 알고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정도는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방금 무슨 얘기하셨지? 내가 그 잔 마실 수 있을까? 아니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아까 저랑 분명히 살펴보셨잖아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나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할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것도 3번째 말씀하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청력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해력에 문제가 있었나요? 어머니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독서를 안 해서, 그동안 독서를 안 해서 문장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까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욕심인 줄도 모르고 있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뜻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이고 내가 바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방금 저희 살펴봤잖아요. 그 어머니는 욕심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생각하지요. 저희는 별로 그렇게 큰 욕심 없는데요. 크게 바라지 않는데요. 소소합니다. 한 50평 정도의 쾌적한 집이면 좋겠고요. 가족은 모두 건강하면 좋겠고요. 매달 연금이 한 200-300 정도 나오면 좋겠고요. 그저 타고 다닐 만한 외제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자산 한 10억 정도 소소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소소해요?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은 소소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없이 사시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소소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욕심은 현재의 우리의 수준보다 항상 조금 더 높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크게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내려놓기가 죽기보다도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딴 건 내가 다 양보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심지어는 내 자녀의 질병을 놓고서도 그것이 때로는 잔인하게 욕심일 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도 욕심일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하지 않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도 욕심일 수 있겠지만 요구조차도 하지 않는 그 마음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욕심일 수 있지만 그 중직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목사를 하겠다는 것도 욕심이 될 때가 있고 목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라는데 멈추고 멈추라고 하시는데 가는 것이 바로 때에 맞지 않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기도로 구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면서 구하고 계십니까? 또 구하셨으면 마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은사를 구하셨습니까?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쓰시도록 내 전부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제자들과 모두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아십니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나중에 12사도들, 오늘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분내었던 10제자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을 마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십자가형을 받았고, 오늘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왕인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빌립도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참수당해서 죽었습니다. 도마도 파르티아 인도 등에서 여러 곳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몸이 관통되어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팔매질 당하다가 화형으로 죽음을 당했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던져진 후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시몬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에 몸이 잘려 두 동강이 나서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는 피사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승리의 노래입니다. 34절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희가 바라는 믿음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기의 그 자녀들을 혹은 가족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면서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까 승리의 노래가 이어질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당하는 것 같은 그때에 3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의 집권자들처럼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구절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맞나? 그걸 구해야 되나? 그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었고 약속되었고 증거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꾸어 말하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은사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오히려 핍박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하십니까? 그래도 구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더러 종이 되라고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끝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고 우리가 종이 되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아프고 싶지만 아플 수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우리가 자녀들 대신에 죽을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라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길 수도 없고 우리가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섬겨주시고 종이 되어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종이 되겠다고 섬기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종 되어 주시고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 우리를 씻으시는 그 섬김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우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되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섬길 수 없고 도무지 종으로 살 수 없고 늘 욕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이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무시고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원하십니까?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